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79편에서 8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1쪽 시편 79편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성도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하고 주의 성도들의 시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 하시리이까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이와 같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그들에 대한 복수를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보여주소서. 다친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루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를 위반한 그 위반을 그들의 몸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고난의 시간이나 삶에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도해 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때는 내가 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깨달아서 내 질문을 얻게 하실 때 사실 대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시편에서 지난주에 본 것 중에서 시편 기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알려진 말씀 생각나면서 눈앞에 힘든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렸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직통계시로 다 통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답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읽어서 알 수가 있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조차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짓밟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자기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에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염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고 하나님 그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주의 백성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되돌리면 세상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 것이니 우리를 도우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도 전혀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사실 하나님께서 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79편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나오는데 79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아삽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짓밟힌 민족과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고 성전조차 이방인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인데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다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과 위엄을 가진 분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망연자실해집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모습을 이야기하고서 자기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독한 적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대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왕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음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울산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시신을 매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육식하는 짐승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먹어 치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들이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잘 나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자기들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떠나가서는 아니 그래도 그 백성의 신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는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삽의 후손이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답하고 영원히 그러실 것인지 너무 도저히 생각도 되지 않고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하고서 이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중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던 의로운 주의 종들도 있는데 그들조차도 짓밟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좀 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의인들을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느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구원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리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를 할 때 아삽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아마 사로잡혀서 죽은 상태에 있고 일부는 곧 죽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루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살리는 의인들은 좀 살려주시고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그 비방대로 그들에게는 7배나 좀 갚아주시고 어찌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니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어떤 경우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만 행하고서 제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 시험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만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사람도 함께 마치 불임을 받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과 아픔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친 후에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그 길을 걸어놓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독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 계시는가 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통하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고 있느냐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하나님 일어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개 지파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로 보면 통일 이스라엘을 개성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볼 때는 남유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개성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남유다조차도 다 망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개성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개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보호해 주셨는데 반하여 북이스라엘은 보호받지를 못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가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서라고 하셔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풍요를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곧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느꼈던 당혹함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시편 80편입니다. 이 시편도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로 보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비록 북이스라엘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적군에 의하여 멸망당한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편 1장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동,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 이렇게 깨끗이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강구하는 자신들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웃으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것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고, 그러니 이제 그것을 제발 끝내고 하나님 얼굴에 광채를 보여달라고 단언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길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8절부터는 예전에 자신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며 그때를 생각해서 좀 회복시켜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쳤거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꾸어 놓으셨는데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가 어떤 일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들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종기와 위엄을 가지셨는지를 도무지 보여줄 수가 없으니 이제 노를 치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한 데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백성들의 간구이지만 하나님의 빌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복을 주고 보호해 주셨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도 섬기고 풍요와 세상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때 이 세상의 복과 쾌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그것을 누리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보여주라고 복을 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를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다고 합니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뿐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이라도 그때 구했으니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데도 그들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선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고서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런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는 힘으로 자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르면서까지 말씀하셔도 그들의 그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써 자기 의를 행하고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를 못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참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두지 말고 그냥 앞에 나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시편 81편은 초막절 명절에 불러 보입니다. 이 역시 아삽 후손의 시인데 그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게 이는 이스라엘 유대요 야곱의 하나님 노래로다. 초막절 명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시인은 명절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규례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명절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부득이고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자신도 하나님을 숨기고는 있지만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 찬양의 이유를 알게 하고 또 찬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당신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게 교회를 주셨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 해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먹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 전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지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를 크게 열라 내가 치라 하였으나 이 땅에 살 때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그들에게서 고침을 다 붙여내주고 건져내고서 나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돼?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모르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 간섭받지 않고 산다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결과는 세상 약육강식의 법에 따라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세상에서 아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종의 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하나님 품 안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훈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여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련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수단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충분한 이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빨리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간 것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내버려 두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해주셨던 약속대로 다 해주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지금 아삽 시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징계나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법칙에 따라 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 큰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사실은 너무 큰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역시 자기가 주인이고 속인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명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위하자고 권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12편은 부패를 향한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노래입니다. 이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신들을 재판하시는 그런 최고의 신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신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재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는 특히 사회 정의에 반하는 재판을 경고하십니다. 1절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든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선택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불공평한 재판을 하면서 부유하고 권세 가진 악인들의 얼굴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우신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고집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 손에서 근집이니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세워주고 주고 구원 주었는데 자기들 책임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악한 자들과 딱이 있어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고하면서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라. 내가 말하기
너희 심지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안에는 사람처럼 죽은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얻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의 힘처럼 내가 대접해 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숟가락을 같이 대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재판관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부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걸 했다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 부탁하신 삶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느냐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할 신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단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방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를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좀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 한글 성경 79편에서 82편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79편입니다. 결례를 위한 단원 아삽에게 속한 것 1절입니다. 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 몫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종들에게 축복을 한세에게 주님께 같은 사람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적들은 이들의 피를 예루살렘 둘레에 물처럼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레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여 계속 모여하시렵니까? 주님의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주님의 노여 수용하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켰으니까요. 야곱이 사는 곳을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억하시오. 유전 사람들의 잘못을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어서 맞아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소용없이 되었으니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주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그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종들의 피를 흘린 그의 복수가 주님 앞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갇힌 사람의 신음소리가 내 능력이 90만 사람들을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유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 목장의 양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주님의 명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목자님 귀 기울여 주시오. 오 양떼처럼 요셉을 이끄시는 주님. 오 그들을 위해 하시는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치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오.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백성의 기도를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웃들의 다툼거리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비웃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민족들을 내쫓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나뭇잎을 씌워주셔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땅을 가져가셨습니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로, 그 나무의 가지들로 매우 큰 산들이 모든 주님이 그 돌담을 무너뜨리셔서 길 가는 사람들이 포도를 까먹게 하셨습니까?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다시 굽어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잘려났습니다. 주님 얼굴을 들어 구이시면 그들이 나아집니다. 주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는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함께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기뻐 외치세요. 우리 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야곱의 하나님께. 악기 소리로 치세요. 저 하룻날에 뿔나팔을 부세요. 부름에도요. 우리의 문결날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주문이지요. 이집트 나가실 때요. 알지 못했던 말씀 내가 듣습니다. 내가 침을 그의 위에서 덮였지. 그의 손이 광주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울 때 내가 부러지죠. 내가 너를 끄집어내 주었어. 천둥의 푸른빛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었지. 무리가 무리해서 내가 너를 검증해 보았고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해. 너에게 낯선 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하지 마라. 다른 나라에게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했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나가지 않았지. 마음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은 그를 알지. 자기들 계획대로 그렇지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그를 다닌다고 하자. 내가 올리고 그들의 적들에게로 내 손을 돌릴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굽실겠지만 이스라엘 때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줄 것이다. 바위에서 나는 꿀을 내가 실컷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주
언제까지 그들은 옳지 않게 심판하고 악인들의 얼굴을 봐주려고 하는가? 그들은 심판하라. 이들 꼴 없는 사람과 부모 없는 아이들에서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그들은 기댈 곳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건져내 주어라. 악인들의 손에서 꺼내 주어라. 그들은 말도 못하고 땅의 소가 모조리 이들립니다. 내가 친히 말했지. 그들은 신들이지. 그들은 모두 가장 높은 신의 아들들이야. 그런데도 사람처럼 죽고 고인물을 내가 쓰러질 거야. 이르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로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니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의인이더라도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모두 가는 것도 감수하고 환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그냥 두시지 말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틈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멘.